아들이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아,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시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이제 홍수 이후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9장 15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인간들은 왜 바벨탑을 쌓을까요? 왜 하늘 꼭대기에 닿으려고 할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홍수 때문입니다. 높이 쌓으려는 이유는 홍수에 안 죽으려고 높이 쌓습니다. 높이라는 키라는 말이죠. 키. 이 키라는 말은 교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점점 교만해지는 것도 바로 이 홍수 때문입니다. 낮은 자는 낮은 곳에 가기 때문에 홍수에 휩쓸려 가버리죠. 그래서 죽을까 봐 점점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홍수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마블이죠. 마블, 홍수, 마블. 마블 뭡니까? from 벨? from 벨. 그래서 주님이 이 홍수 위에 뭘 하시고 하냐면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 사이에 두는 언약을 기억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 생물이라는 말의 말을 좀 어한 것이 이 말을 생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구절이 9장 15절이죠. 9장 15절 말씀인데 왜 이걸 생물로 번역했을까요? 예, 9장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던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거 히브리 본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 베 자카레티 에트 브리티 아쉐르 분의 우 베네켐 우 벤 홀 네페시 하야 베콜 바살 베로 이히에 못 하마임 레 마불 레 샤헷 콜 바샤. 아, 생물이라 혈기 있는 생물이라 혈기 있는 모든 생물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콜 바사르입니다. 콜 바사르 콜 네페시 하야 베콜 바사르입니다. 이것을 어, 혈기 있는 생물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뭡니까? 모든 영혼이죠. 그죠? 모든 영혼들을 살아있는 혼이죠. 그죠? 살아있는 혼. 네페시 하야는 리빙 소울입니다. 리빙 소울. 모든 리빙 소울인데 어떤 리빙 소울이냐 그러면 베콜 바사르입니다. 베콜 인 바사르. 육체 안에 있는 거죠. 모든 육체 안에 있는 네페시 하야입니다. 이 네페시 하야를 물로 레마불 샤하트 을 봐서 육신을 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마임 레불이죠. 불은 마불은 홍수라는 마불은 벨입니다. 벨. 벨이요. 그립니다. 벨. 벨 뭡니까? 발. 자기를 위한 신이죠. 이게 콜 레페시아야 베콜바서르 모든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혼 로 이히에 하지 않겠다 그죠? 오드 하마임 르마불 그 물이 다시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르 샤케트 콜레서르 모든 육체를 멸하는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야훼는 지금 이 모든 육체 안에 있는 네페시 하야와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살아있는 혼이 지금 어디 있다고 합니까? 육체 안에 있다고 합니다. 육체 안에. 홍수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바사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다시 바사르와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죽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죽인 바사르는 도대체 뭡니까? 홍수 이후에 죽은 바사르는 홍수로 죽은 네페시 하야는 바사르는 그 속에 네페시 하야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죠? 네페시 하야가 없는 바사르였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죽은 바사르. 그러면 이 바사르 안에 네페시 하야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네페시 하야는 하나님의 알레프를 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기획에 대해서 지각을 가진 존재라는 건데, 어, 생각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존재를 콜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다섯째 날에 그 네페시 하야가 살아나면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레이트 피시라고 합니다. 위대한 물고기가 되어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 알아내는 것을 살아있는 혼, 즉 살아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바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젤렘을, 드무트를 다 알아차리고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뤄나게끔 배우며 이뤄내려고 하는 존재. 이 존재를 콜 레펫이 하야 그레이트 핏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혼이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혼이 살아있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 바사르 육체, 몸, 살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네페시 하야가 있어야 합니다. 아, 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홍수로 죽게 됩니다. 근데 왜 앞에 콜이 붙어 있는가 하면 이 혼의 특징은 나의 혼, 하나의 혼, 액체적 혼을 살아있는 혼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홀은 모든 것, 즉 만유를 말합니다. 모두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소드의 비밀입니다. 아셈블리의 비밀입니다. 서클, 컨실의 비밀입니다. 패밀리의 비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콜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원래 이 네페시 하야는 딱 하나였습니다. 어, 하나님의 알레프 안에 있다가 드무 타브에서 드러난 그 야차를 하다. 이 아담을 네페시 하야라고 불렀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네페시 하야는 아들의 네페시입니다. 그죠? 이 네페시 하야를 전부 다 모으면 하나님의 창조, 바라를 이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의 혼을 콜 네페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바드입니다. 바드. 단독자일 뿐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각만 알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바라는 나 혼자 토라 공부 열심히 한데서 되는 것 아닙니다. 어,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네페시가 이 콜, 만유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한 콜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 사람이 누구와 언약을 맺느냐 하면 이 콜 네페시 하야와 언약을 맺죠. 이 콜 바사르 안에 있는 콜 네페시 하야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콜 네페시 하야가 있는 콜 바사르는 다시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합사치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이 말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콜레펫이 하야가 있는 한 여러분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탑사느라 노역,
카시아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지푸라기 안 줘도 됩니다. 이 바살 안에 네페시 하야가 있는 이상 하나님이 바라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딸들을 아내로 삼는 자기 것으로 삼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네페시 하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마스라고 합니다. 하마스. 이스라엘을 파괴시킨 자들입니다. 하마스는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사탄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들이 온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함이란 자기를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막내죠. 자기 쾌락주의입니다. 이런 바사르를 멸한 것이 홍수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바사르는 홍수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죽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것 얼마나 싫어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바사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는 것이죠. 그래 해놓고도 죽기 싫어서 두려워하죠. 안 죽으려고 온갖 상상 다 하죠. 죽지 않으려고 별별 생각을 다 하니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생각은 1도 할 수 없죠. 오직 자기 안 죽으려는 생각밖에 됐겠습니까? 어, 심지어 결혼하는 것조차도 자기 안 죽으려고 합니다. 고르고 고르죠.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결혼했는데도 또 뭐라 그럽니까? 죽겠다고 난리죠. 어, 하나님의 바라? 그게 뭔데? 그 근처도 안 갑니다. 그 미래에 대한 어, 홍수가 올 것 같은 두려움에 그 전전긍긍할 뿐이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이 바사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가 있습니까? 언약을 기억하는 것밖에 없죠. 예. 하나님이 무지개 구름 가운데 언약을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의 조건에 홀 레핏이 하야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는 않고 멸하지 않고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내 불을 보내서 그 불로 내가 완성하겠다. 어, 홍수가 없으면 폭풍우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러니 너는 이제 내 언약 가운데서 걸어가라 그럽니다. 내 언약 가운데로 들어와라 그럽니다. 네가 살아있는 혼이면 돼. 너 하나만 보는 혼이 아니라 모든 혼을 볼 수 있는 그런 혼이 되면 네가 그것에 동의하면 이 복음을 들으면 너와 나 사이에는 언약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이 언약은 방주에서 나온 모든 자들과 맺는 언약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무지개를 두겠다는 언약은 무지개를 헤세트라고 하죠. 9장 13절 말씀이죠. 9장 13절 말씀인데 앞에 잠깐 우리 밖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장 13절 말씀. 꼭백하게 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에트 카시티 나타티 베아난 베아야타 레오트 브리트 네 우벤하 그랬죠. 나와 나와 그 땅 사이의 언약이라는 언약. 그것이 사인이라 그러죠. 언약의 사인이라 그럽니다. 언약의 사인. 무엇이 구름 속에 둔 무지개. 카시티죠. 카시티. 카시티는 보험입니다. 활. 활인데 아, 활이라는 말은 카샤를 완성하겠다. 그죠. 카샤를 완성하겠다. 카샤를 끝내겠다. 마무리하겠다. 카샤는 지푸라기입니다. 카샤는 내가 소망하는 형상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벽돌 구울 때 사용하던 그 지푸라기입니다. 들에서 줍던 그 지푸라기. 이것을 어렵고 힘든 노역이라고 합니다.
사발이로죠, 사발. 아, 이 사발의 복수형태가 11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좀 액센트가 고약하죠. 11. 조심해서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카시시는 뭐냐면요. 소망하는 모양 또는 이루고 싶은 형상이 두 개나 됩니다. 이것도 이루고 싶고 저것도 이루고 싶고 그죠? 어, 그럼 결국 이루고 싶은 게 뭔지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정작 자기도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 뭔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냥 지푸라기만 쫓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라고 하죠. 얼마나 힘이 들면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 하겠습니까? 어, 사람이 자기 살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그것을 끝내겠다 그럽니다. 지푸라기 짚는 일을 이제 그만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목적, 네 형상을 완성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어, 네가 원하는 형상, 그 인간의 어려운 삶, 그 소망을 나의 불로 완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푸라기라는 카시는 또 끌어모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 잘 모아지지 않는 소망과 꿈을 하나님이 모아서 내가 완성하겠다. 어, 이것이 무지개의 의미, 언약의 뜻입니다. 노역은 어려움은 끝이 있어야 합니다. 어, 인생의 터널에 끝이 안 보이면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그 끝이 안 보이면 인생 너무 힘듭니다. 어, 지푸라기 줍기에 급급할 뿐인 삶에 타브, 종말이 없으면 인생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타브가 중요합니다. 타브는 십자가입니다. 아, 요즘 같은 거 십자가 아닙니다. 그냥 일자로 쭉 세워진 나무입니다. 해트 모양의 나무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홍수를 무지개로 바꾸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을 살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땅의 삶을 살아내는 것. 언약이란 질탈의 끝에 완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29절에 말씀하시죠. 예. 이 타브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지푸라기 줍기에 급급한 종노릇 할 뿐입니다. 어, 이 타브는 그래서 이 어려운 인생을 하나님이 끝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광주에 타서 나오기만 하면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콜 레페시 하야가 진짜 우리 생명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무지개입니다. 완성이라는 타부는 고대의 십자가입니다. 반듯하게 해트돼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여기에서 죽으신 것은 너희 바드는 죽으라는 겁니다. 독생하려고 하는 예후다, 즉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바사르는 죽어라. 그리고 너희는 방주 안에, 즉 타브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어,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무지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고페르 나무에 진을 발라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너희들을 죽지 않고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이 바드가 개인이 죽지 않는 한 카시에 타브는 붙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푸라기일 뿐입니다. 무지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들에서 지푸라기만 주울 뿐입니다. 그러면 태바로 들어갈 때 각종 동물들, 그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과 기는 것은 모두가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6째 날이며 또 1장 26절의 모든 것이라는 만유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미지와 라이크네스, 즉 젤렘 우드무트입니다. 이 전체가 다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이것이 방주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이 생각을 가진 자들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방주라는 단어는 말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 방주를 만든 나무 재료 고페르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고페르는 방주를 짓는 나무이기도 하지만 방주 안과 밖을 지르는 역청을 말하기로 하죠. 역청. 이 말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영접한 사람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방주, 테바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테바에서 나오는 바사라 안에 있는 콜레페시 하야들, 그 혼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인간에게 없어져야 할 것이 바로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시작이며 내가 완성한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알렙과 타보다는 말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 말을 믿으면 타보는 곧 미래죠. 이 미래를 말하는 히브리어가 뭔가 하면 아카레이트입니다. 아카레이. 아카레이. 뭐, 뒤따라온다는 말이죠. 그죠? 아하레이라는 말은 브리트라는 언약을 미래를 누가 완성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아하레트는 아헤르, 즉 숨겨진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아헤르는 숨겨져 있는 포션 파트라는 말입니다. 뒤따라오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예? 또 뒤에 내 뒤에 따라오는 마지막 글자 이트는 뭡니까? 완성하는 손이죠. 완성하는 손. 목적에 대한 사인이죠. 예. 그 힘을 그 완성하는 불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언약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뒤따라오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약이란 하나님의 시작을 하나님이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이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아들로 만들어 가시고 가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당신이 완성하겠다는 것이 브리트입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테바로 방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나에게는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에게는 무지개가 있는데 어떤 고난이 와도 무엇이 뜹니까? 고난 가운데서 무지개가 뜨죠. 그것을 무지개를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방주의 탄 자들입니다. 봐봐. 야, 방주에 타. 다른 거 타면 안 됩니다. 방주는 말입니다. 워드입니다. 워드. 타보에 대한 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가 산다. 우리 모두는 하나다. 방주는 사실 아담입니다. 아담. 창세기 1장 26절에 그 아담입니다. 어, 그 방주 안에서 나온 모든 콜, 네페시, 하야, 마뉴라 그러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알레프를 믿는 동의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모두 에하드라는 사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어, 그런 바사르에게는 이 언약이 시작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레크레카라고 합니다. 레크레카는 다음 토라 보신 제목입니다. 어, 방주에서 나온 사람은 다 타부가 있다는,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향해 걸어가게 하십니다. 걷게 하십니다. 이 걷게 하는 것을 레크레카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시할 땅으로 하는데 그곳으로 가라 그러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사실 레크레카는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이 방주에서 나온 바사르, 네페시, 하야를 키우는 것이죠. 바사르, 네페시, 하야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키우는 것입니다. 혼은 이제 그리스도의 혼이 되었습니다. 몸이 되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올 때 그러면 이제는 그 혼이 실현될 수 있는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레크레카입니다. 사람의 유년기라고 그럽니다. 음,
3살부터 13살까지입니다. 요즘은 많이 연령기가 내려갔다 하지만 역시 13살까지입니다. 이때 모든 것이 결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잃느냐에 따라 거기서 모든 것이 세팅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말이죠. 이 말은 노아의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방주에 타라 그러죠. 그리고 나와라. 그리고 그렇게 해라. 그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걸어가라. 이제 내가 너희들을 걷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얻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돈 주고 산 사람? 아니면 노예들? 사람을 얻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란에서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든 사람. 아시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음. 이것을 히브리어 본문 합치면 네페시 하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음.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네페시 하야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만든 네페시를 이제 같이 가자 그럽니다. 걷게 합니다. 아, 요즘 말로 하면 전도인 거죠. 그리스도를 알겠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안전뱅이와 전람방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노아의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고 거기에 나와야 비로소 걸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란 더 이상 나 한 사람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나 혼자 천국 가서 눈누 난나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나 한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에 동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혼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영원합니다. 일방적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며 죽음조차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니 더 이상 사망의 종 노릇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죽음이 두려운 자를 해방시킵니다. 이것이 노아입니다. 그는 언약 백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걷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을 향하여. 노아는 사실 매우 긴 말씀입니다. 보다 상세한 말씀은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